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31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이 공교한 일.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추수감사절 휴일이기 때문에 이 감사에 대한 의미를 좀 먼저 함께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어입니다. 느낄 감, 살해할 사. 느낀 것을 보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한자를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이 느낄 감자는 다할 함자와 마음 심자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마음을 다한다. 우리가 느낄 때는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해할 사자는 말씀 언과 쏠 사자입니다. 말을 쏘는 겁니다. 말은 곧 생각이고 또 그 사람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쏘느냐? 마음을 다한 말을 쏘는데 그건 순식간에 쏴야 됩니다. 내일 감사한다, 모레 감사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그것이 이 한자어의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맞아서 이 하루 동안 정말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 감사라는 이 한자어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또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히랍의 철학자 플라톤은 감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감사의 속성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이 어떤 걸 느끼느냐, 어떤 걸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병중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숙해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31장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막 건축의 책임자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세웠습니다. 25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은 성막에 대한, 성막의 기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1장부터 35장까지는 그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제작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가 부살렐과 또 오홀리압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17절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하나님이 직접 써서 새기신 십계명의 두 돌비를 이제 다시 모세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그 31장의 내용을 놓고 오늘 묵상의 주제가 이 공교한 일.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아멘. 이 공교한 일이다. 이거를 다른 성경에 보면 개역의 성경에서는 정교한 일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정교한 일이다. 그 성막을 만드는 것,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그 부속 기구들을 만드는 그 과정들, 애굽에서 나오는 백성들에게 갑자기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을 얻게 하고 은을 얻게 하고 청색, 홍색, 또 이 자색, 또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것들을 전부 얻게 하셨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이 갑자기 도망가는 종들에게 그런 걸 왜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해 가십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게 참 공교한 일입니다. 정교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일 속에서 그 환경에서 참다운 감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공교한 일을 이루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몇 가지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때 하나님의 신이 오늘날은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 충만한 신앙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없던 시대가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특별한 사람들, 온니엘이나 삼손이나 엘리사나 에스겔이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 부살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이름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할 때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앙,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31장 3절 하반절부터 5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성막과 성막에 사용하는 기구를 만드는 능력, 신앙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과 더불어서 이것만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오늘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발명하고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를 어떻게 행하느냐.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지혜를 믿음대로 행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출애굽기 31장에서 이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도를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금을 어떻게 재련해야 될까? 이 시띠나무라고 하는 이 조각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같이 참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이 나무를 어떻게 다듬어서 하나님의 그 성막의 기구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총명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명철이라고 그랬죠. 분별하는 능력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또 지식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능력이지만은 그 안다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경험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글에서는 제주라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한문자로 하면 제조가 됩니다. 제조를 제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가 뭐냐, 제조가 뭐냐, 이런 지혜나 총명이나 지식으로 얻은 이 모든 능력을 종합적으로 묶어내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만 있고 총명만 있고 지식만 있고 겉도는 것이 아니라 바꿔 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의 특징이 있고 자기의 개성이 있습니다. 그걸 잘 엮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성막과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협력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부살렐이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오홀리압을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게 하며, 그가 누굽니까? 부살렐과 함께해라. 부살렐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총명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제조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혼자서 그 많은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할 수 있는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에게 붙여주십니다. 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가 나의 장막이다. 아버지가 나의 장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협력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잘 보셔요. 열 십자에 작은 힘 세 개가 뭉쳤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힘과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나는 지식이 없는데, 나는 재능이 없는데, 아닙니다. 그 작은 힘들이 모아서 어떡합니까? 십자가를 감당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십자가를 혼자 한 몸에 받으셨지만은 우리는 그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나하고 다르다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사람을 협력하게끔 우리와 더불어서 일하게 다듬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협입니다. 그러다 보면 큰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작은 힘은 혼자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을 또 갖다 붙여놓으니까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협력하는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신앙, 두 번째는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신앙,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 그리고 세 번째가 협력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으로 확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31장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의 규정이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면서 안식일의 원본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신명기의 안식일은 이미 원본에서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 그 후에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1장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이 뭡니까? 오늘의 주일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합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주일을 왜 지키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닫고 믿으라고 확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은 뭐냐?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성소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우리가 못 들어가지만은 성소까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안식일에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맞아서 그저 하루 쉰다 그런 우리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교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이 유튜브 방송이 연결이 안 돼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몇 년 동안 아무 탈 없이 그저 그냥 온라인 되는 이런 작업이 어느 날 갑자기 오프라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활동하고 건강하게 움직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오늘부터 오프라인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 날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서로 협력하는, 남을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또 저 사람은 또 왜 저렇게 해? 그것보다도 서로 협력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신앙이 다시 한번 결단되고 또 함께 다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눈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교한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지체들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뭐 어려운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년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내년 교회 표가 주와 동행 365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365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행복한 사람이 되자.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행복한 사람이 되면, 내가 행복하면 이 나의 행복이 파장을 이루어서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행복함이,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이 성령이 전파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고 만나게 될 때 이 특별히 이 독감과 또 이 코로나 이것에 우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휴일을 맞이하는 이 새벽에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공교하게 만들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땅에 흩어진 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공교한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열매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작은 힘을 모아 함께 협력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도우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